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돌아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함께 하십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은 도구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말씀이나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알게 되죠. 구약에서는 성령이 강조되지 않는데 이 신약 시대로 오면서 성령님이 굉장히 강조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내가 가르친 것과 또 내가 행한 것이 너희에게 생각나게 해서 너희들을 도우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돕는 분, 보혜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를 돕는 분, 보조자, 안내자. 물론 파라클레토스가 보혜사, 돕는 자, 돕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헬라어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설명이 한 부분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그분의 성향, 그분의 어떤 특성을 말하다 보니까 우리는 성령님은 돕는다, 그저 우리를 돕는다 이렇게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사건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가 함께 서로 공동체 생활을 하죠. 공동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고 나옵니다.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오늘날 교회가 아니고 초대교회예요. 제가 계속 강조해요. 초대교회를. 초대교회는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예수님의 직계 사도들, 제자들과 또 그들을 돕고 따르던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오순절 성령 사건의 체험을 통해서 불같이 일어나는 성령의 경험을 하고,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제 곧 누가 오신다? 주님이 금방 오신다. 그래서 주님이 금방 오신다. 예, 이런 금방 오신다는 급박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주님이 곧 오실 거라는 기대와 소망과 준비를 하고 있어야만 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처음에는 주님이 금방 오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지금 세상이 녹록치 않아요. 유대인들이 들끓고 있고 또 로마 군대가 그들을 잡으려고 하는 어떤 쉽지 않은 현실 속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똘똘 뭉쳐야만 했어요.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새신자 공동체다 아니면 훈련된 공동체다. 네? 훈련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훈련된.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죽으면 죽으리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헌신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이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은 그 안에서 그들은 살면서 예수님이 곧 오실 걸 기대하면서 주님이 다시 올 테니까 우리 정말 열심히 살아서 복음을 증거하자. 근데 이게 시간이 지연이 돼요. 100년, 200년, 지금 몇 년 됐어요? 200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었고 예수님 안에서 초대교회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제 집을, 전답을, 농가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까,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까 하는데 하필이면 야,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있었어요. 야, 이거 그래도 좀 뒤로는 좀 챙겨놔야 될 거 아니야. 응? 야,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내 자식들한테 뭘 물려줘야 될지도 모르고 우리 딸의 결혼하고 이러면 지참금이라도 줘야 될지 모르는데 하고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누구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삽비라랑 같이 상의를 합니다. 야, 우리가 그래도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응? 우리가 딴 걸 할 수도 있고, 아마 이랬을 거라는 얘기예요. 제가 성경에는 없어요. 현실적이에요. 현실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성령님이 볼 때, 예수님이 볼 때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냐면, 여러분 잘 아는 바나바라는 사람도 있죠. 바나바. 바나바가 마가 공동체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마가의 외삼촌이며 마가 다락방의 어머니의 오빠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들도 도왔어요. 그러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진짜 부자들이 도왔으니 아이 넉넉할 거야. 우리가 조금 이거 감춘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알겠어 하고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서로 형편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로 형편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 이런 기도 제목 저런 기도 제목 하면은 저 사람 집에 어느 정도 돈이 있는지 대충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몇 명 성도가 없어요, 자기들끼리. 여러분 알까요 모를까요? 요즘엔요, 어디 산다 그러면 그 집이 어떤 집이고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시대는. 그런데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거기서 거기였고 큰 부자가 아니고는 웬만하면은 땅을 소유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땅과 밭과 이걸 가지고 있었다는 건 이미 그래도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 안 해도 얘네들이 얼마에 팔았는지, 얼마에 거래됐는지 성령님을 안 속여도 베드로나 장로들이 알 수 있는 일이었어요. 결국 그게 들켰어요. 그래서 이게 다냐? 라고 물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사람을 속인 게 아니고 누굴 속였다? 하나님을 속였다. 그래서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제 남편 시체를 들고 이제 거적대기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그새 또 아내가 들어와요. 또 물어봐요. 베드로가. 너네 진짜 판 거 이거 다 맞아? 라고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해서 죽게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오늘 왜 하냐면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안 속지만 사람도요, 당장은 속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안 속아요. 사람들도 진실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예. 사람들이 다 속일 수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내 속 사람은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호통을 치니까 깜짝 놀라서, 난 놀라서 죽었다는 게 바로 이런 사건인 것 같아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아이 깜짝이야, 놀래 죽겠네. 누가 이렇게 놀래키면 그러잖아요. 아 놀래 죽겠네, 깜짝 놀랐네 이러면서. 우리 한국 사람도 진짜 잘하는 말 있잖아요. 뭐 하면 죽겠네 그러잖아요. 예.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초대교회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모든 것을 성령님이 도우시는 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즉시 역사와 사건이 일어났던 시대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긴급하게 일어나는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그 바로 즉시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초대교회와 같은 영성 있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날로 그들의 수가 더해지는 이 특별한 교회에 바로 이들이 뭘 해요? 찬물을 끼얹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보듬고 싶지만 경고의 표징으로 이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쓰셨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우리를 돕는 분으로 알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알고 계세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의 선한 양심을 건드리시고 우리의 정직한 영을 주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단순히 보조자, 인도자, 안내자, 협력자, 가르쳐주는 사람, 도우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의 속 사람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그래서 도구가 아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도구가 아니다. 성령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다. 아멘.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아버지라는 칭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뭐예요? 예수님은 독생자라는 칭호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고 구원자라는 칭호가 있어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도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두려워요. 그래야 성령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을, 주의 정직한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면 주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다윗이 언제 이 고백을 하냐면 밧세바 사건 이후로 다윗이 그걸 얘기해요. 내가 얼마나 범죄했는지. 지난주에도 다윗이 자기의 죄악을 깨닫게 되는 장면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범죄하는 게요, 영분별이 안 되면 그런 범죄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거두어 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님을 여러분들에게 가장 쉬운 비유로 설명하면,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은 CCTV다. 네. 성령님은 다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 속에서부터 우리 바깥에서 다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는 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잖아요.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지켜보고 계신다, 주님이 우리 안에 선한 양심으로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걸 잊어버리면 우리 안에 잘못된 양심이, 잘못된 생각이 자꾸 죄성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오늘 오전 설교에 이어서 제가 지금 추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안을 열고 뜨고 살아가려면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경외할 줄 알아요. 그분을 찬양할 줄 알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아야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경배한다는 게 뭐냐?
성령님을 끊임없이 경배하는 게 뭐냐? 내 삶의 주인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면서 항상 예배받을 뿐, 나의 경배와 찬양을 받을 뿐이라는 중심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 도와달라 소리 잘하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고백이 있어요. 주님, 성령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성령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셔서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그럼 나를 사용하시려면 이 한 차원 높은 고백이에요. 나를 사용하시려면 나를 건강도 주셔야 되든지 나를 주 안에서 이끌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용해 달라는 고백이 얼마나 수준 높은 고백인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경배하지 않고 내 호흡이, 내 걸음이 주님과 상관없이 살면 어떻게 주님이 나를 돕고 사용하겠냐. 저 오늘 여러분들 졸리시니까 제가 일부러 준비를 했지만 저희 가정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아직 완전히 괜찮아진 일도 아니니까 말씀드리기 참 조심스러운데 우리 사모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이제 32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32주면 미숙아예요. 우리가 37주 이하를 미숙아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은 인큐베이터로 이제 니큐라고 하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일을 이미 저희가 석 달 전에 알았어요. 석 달 전에 알았고 의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이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런데 이미 그 전에 저희 사모님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을 이제 다니기 시작을 했잖아요. 다니는 가운데 저희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참 너무너무 감사한데 참 너무너무 힘들다. 너무너무 감사한데 너무너무 하나님께 영광인데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왜 힘드냐면 이 고난의 여정을 다 보이는 거예요. 이 고난의 여정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고백을 바꾸기로 했어요. 비록 힘들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실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다. 감사하자. 은혜로 찬양하자.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납득하자. 감사하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우리 조심하자. 여러분 조심하려고 그래도 진짜 조심이 어려워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참 놀랍게도 섬세하게 작동하시는데 저는 지난주에 깜짝 놀랐어요. 사실 오늘 우리 전사님이 반주를 해주셨는데 참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사모님하고 제가 전사님 몸이 안 좋은 걸 우리가 아는 상태였고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말을 못 꺼냈어요. 심지어 이슬기 집사님하고도 우리 셋이서 다 얘기를 못했어요. 왜? 부담을 줄까?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데 참. 그런데 갑자기 지난주에 저희 사모님하고 둘이 뭔 얘기를 하시더니만 제가 반주를 이제 도와드리고 싶다고 전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마음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전사님이 그래도 지난주 수요일 날 반주하시고 오늘 이번 주부터 반주를 도우시잖아요. 근데 기가 막히게 어제 새벽에 저희 사모가 병원에 입원하였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섬세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시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우리 또 수고해주고 격려해준 우리 전사님에게도 우리 박수 한번. 우리 전사님이 지금 많이 회복됐는데 아직 완전한 건 아니시래요. 아직 약을 드시고 있으시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 속에서 우리 전사님과 또 이 집사님의 부부 관계를 훨씬 더 단단하게 신뢰 관계가 와 우리가 진짜 한 팀이구나 하는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눈앞에 있을 때 아우 왜 저런 일이 생겼을까? 왜 신혼집에 저런 일이 생겨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잖아요. 우리 모두가 마음이 아팠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역사는 분명히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저와 사모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남들은 호사가들은
아유 그냥 뭐 저렇게 맨날 지지고 볶고 하면서 어려운가 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보면요, 우리는요 그 속에서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찾아오는 시련은 항상 있어요. 그런데 그 시련은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이거를 바라볼 것이냐는 거예요. 시련이 여러분 있어요. 시험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불평할 수 있어요. 우리가 원망할 수 있어요. 어제 또 깨달았어요. 저희 사모님하고 통하다가, 여보 나랑 똑같은 사람이 방금 왔어. 그런데 막 울고 불고 지금 난리가 났어. 뭐 안 됐어. 그지? 당신은 왜 이렇게 멀쩡해? 그러게 나는 감사하게 잘 있어. 막 약을 먹고 있는데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겠지만 사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과정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 수 있는데 그 속에서 의연한 거예요. 그 속에서 담담한 거예요. 그 속에서 감사한 거예요. 괜찮대요.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밥도 안 주고요. 뭐 태동 검사를 해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밥도 제 시간에 안 줘요. 그래서 배고파 죽을 뻔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속에 믿음이 중심을 차지하니까 여러분, 어떤 약물들이 들어오면 우리 몸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지금 그런 약물을 먹고 있어서 지연시키느라고 그러고 있어요. 참 놀라운 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서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방법과 피해갈 길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보다 더 큰 고난이 또 닥쳐오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고난이 올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이미 방향을 정했어. 하나님 뜻이라고 정했어. 성령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했다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항상 뭐가 찾아오냐면 어둠이 찾아와요. 어둠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 죄악된 생각들이 우리를 찾아와요. 우리를 실패하고 넘어지고 조롱하고 싶어하는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찾아와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 모든 것을 몰아내고 멸해주고 없애주실 분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도구 삼지 말고, 성령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걸로만 그치지 말고 성령님 나를 사용해주세요. 내가 성령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성령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성령님의 이끌어주신 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성령님은 도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영광 돌리길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성령님을 위해서 찬양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영화로우신 주 성령,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고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우리를 밝게 해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높이고 성령님을 높이고 성령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 매일매일이 되게 하셔서 일주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다시 만나는 주일까지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령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186장 찬양 들으십니다. 영화로우신 주 성령. 영화로우신 주 성령, 나의 마음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주 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사 죄를 멸해 주소서. 화평하신 주 성령 슬픈 마음에 오셔서 온갖 괴로움 없애고 기쁜 마음을 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나의 마음에 계시사 망령된 일 없애고 홀로 주관. 우리 4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 성령 나의 마음에 계시사 망령된 일 없애고 홀로 주관하소서. 일주일 동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그 성령님을 찬양하며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역사하심 속에 성령 안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한마음 한뜻 되어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높이고 찬송하며 성령 내주하심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길 바라고 다짐하는 우리 만나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 사업, 일터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